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좋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또 교회, 또 좋은 또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원치 않은 실패와 무너짐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때도 있게 되고 또 애써 지켜온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자리들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역대하 11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이 교만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아버지의 유업인 통일왕국을 쪼개버리고 말았습니다. 12지파 중 10지파가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 이것은 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실패 앞에서 르호보암이 보인 반응, 즉 인간이 이 자기 실패를 수습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고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방식인데,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이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보다도 내가 저지르는 실패는 내 힘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계획에 제동을 거시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났다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아, 이것은 너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계획과 심판 안에 있는 일이다. 내 힘으로 되돌리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음성 앞에서 르호보암과 온 백성은 칼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신앙의 첫걸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단한 계획들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오히려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신앙의 걸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글을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답문을 줬어요. 목사님, 오늘도 이 하나님만 의지한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이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당황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때일수록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얼굴은 떠오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죠. 힘 바싹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힘주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힘을 빼고 살아가는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그의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요.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전쟁을 포기한 르호보암은 곧바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바로 유다 땅 곳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성벽을 높이 쌓고 지휘관을 임명하고 양식과 무기를 비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르호보암은 전쟁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버리고 이제 남은 나라라도 든든히 지키려는 왕의 매우 합리적인 지혜로운 조치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 보통 이야기하기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사사기 7장
2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바락바락해서 모은 32,000명의 군사를 보시고요.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으로 인한 승리의 영광을 단 한 조각도 인간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사람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빼시는 방법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32,000명을 10,000명으로 다시 300명으로 줄이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이 자랑거리를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드온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역대하 11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르호보암의 성벽 건축이 그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8만 대군을 해산시키는 하나님의 빼기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곧바로 자신의 힘으로 성벽을 높이고 방패를 모으는 인간적인 더하기로 돌아갔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셨던 이유는 이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사인이었는데 르호보암은 스스로를 지킬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뜻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도 이러한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빼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만 하면은 또 뭘 더하고 또 뭘 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이게 뭐 꼭 질투하신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더하기를 원치 않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온전히 자신이 100%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0%는 하나님이 하시고 30%는 뭐 다른 신이 하고 20%는 내 능력이 있는 거 그런 건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인가 이제 이렇게 어떤 글을 쓰다가 이제 아내에 대한 글을 이렇게 잠깐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단문을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하면 단문을 많이 써주거든요. 쓰면은, 이제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적이 있었다. 안 좋은 적이 있었고, 이제 저도 권태기라는 게 찾아온 적이 있었고, 뭐, 다 그렇죠. 권태기 원래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 찾아오잖아요. 그죠? 되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뭘 했냐면, 그때 제가 본 게 고린도서 13장이었다. 그걸 읽고 제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지 않냐.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꾸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맨날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왼수같이 보이고 하는 이유가 자꾸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자꾸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미운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뭐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100% 하는 게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어제는 원수 같았어도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건 잘 안 믿으시는데,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냐?
성을 돈 게 전부예요. 그 보면 전부인데 그들의 행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뭐 조금도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였더니 막 성벽이 흔들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죠. 홍해가 갈라질 때 그 갈라짐에 백성들이 물을 뭐 10% 나르고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신 게 아닙니다. 뭐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공사 중에 갑자기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만큼 퍼줬다. 그렇지 않죠. 그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신 거는 하나님의 100%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해 볼게요. 어디 거기에 제자들이 뭐 떡 50개 만들다가 하나님 50개가 좀 부족하니까 100개만 더 주세요. 그런 장면 없죠. 그냥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야, 떡이 필요하다. 야, 그 빵이 필요해. 뭐 그 물고기 필요해. 뭐 하면서 뭐 물고기 잡아와라. 뭐 이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님이 그냥 그거 아주 그냥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자꾸 뭘 더하려고 그래요. 내가 더하고 내가 뭐 더하면 바다가 난리를 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근데 제자들이 뭐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해서 뭔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무슨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빼기를 더 즐겨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그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죠. 내 힘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자꾸 힘을 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힘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욥이 그랬죠. 물론 그는 처음부터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볼 수 없었지만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관계도 끊어졌을 때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든 힘이 빠졌을 때야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고난이 차지하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생각하기를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아픔이 많은가? 예수를 내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 아닌가? 혹시 이 믿음은 가짜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내가 일할 곳이 없다. 내가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힘을 완전히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힘 빠지만 하면 또 뭐가 있고 빼놓으면 또 뭐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난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난로를 사용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있어야죠. 거기에 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난로를 사용하려면. 자, 그러면 이 난로에 등유를 부으면 당연히 난로에 불이 붙어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등유가 타서 난로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그걸 보면서 야,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유가 있기 때문에 탈 게 있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난로에서 기적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없을 때 등유가 없는데 불이 붙었을 때 우린 뭐라고 해요? 기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거기에 등유가 하나도 없는데 탈 것도 없는데 여전히 타고 있는 것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등유로 난로를 태울 때보다 더 열렬하게 그 불이 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아주 강렬히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에 던져지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 강렬하게 타올라서 그 옆에 있던 경비원들은 다 타 죽었지만 그 속에 들어갔다 온 그 친구들은요 오히려 그름의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나 더하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100%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인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 힘을 빼는 것, 우쭐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뭐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고 결국 내가 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리고성을 야 돌아라, 너 한 바퀴 돌아, 그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여리고성 막 쑤셔대고 자꾸 막 우리가 부시려고 그러고 안 부서지죠, 그 두꺼운 게. 그러니까 내 힘을 빼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르호보암이 세운 그 견고한 성읍들이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3절과 17절을 보면 유다가 강해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재산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레위 사람들과 경건한 백성들, 바로 그들 때문에 유다가 강해졌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터전을 버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일을 이뤄내시죠. 1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이 돌로 쌓은 성벽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택한 신앙의 사람들,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평생 자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깨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순서대로 예물을 보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야복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생 자기 힘으로 버텨온 야곱을 힘으로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이자 그가 의지하던 힘의 근원의 환도뼈를 쳐내시죠. 그의 가장 강한 부분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도망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도뼈를 친 것은 결국에는 이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친 것이니까 모든 걸 다 잃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야곱으로서 다 잃은 상태. 근데 어때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빠진 거죠. 힘이 다 빠지고 그때서야.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요 난 갈 수가 없어요. 외치는 모습이다. 원래 야곱이 어때요? 야곱은 꾀쟁이잖아요. 꾀쟁이. 꾀로 살잖아요. 맨날 꾀로 부리고 이렇게 부리고. 그러니까 그게 먹혀들었어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석대로 그냥 탁탁탁 하나님 믿고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의 인생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실패와 무너짐의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르호보암의 실수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18만 군사라는 힘을 빼심으로 이제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대신 또 다른 인간의 힘인 성벽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나름대로는 어떤 그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게 좀 위험한 게,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제가 이제 왜 그런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은요, 솔로몬을 통해서 뭘 봤냐면 신앙을 봤어요. 봤겠죠. 봤어요. 봤긴 봤는데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 보긴 봤지. 솔로몬을 봤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긴 봤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뭔가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모습, 신앙이 완전히 변질된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왜 망했냐면 혼합주의거든요. 혼합주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하나님 믿지만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함께.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교회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은 이제 그 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그 성서윤회에서 이제 하는 그런 포스터에 저희가 굉장히 아름답게 강사로 이렇게 제가 해서 강의를 해요.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원고를 이번 주까지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쓰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교회라는 곳이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추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추구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석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길이 저는 정서를 생각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게 가는 게 중요하고 그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더디죠. 느려요.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좀 교회가 빨리 막 따따따 뭔가 하려면 계속적으로 뭔가 막 어떤 전도 축제하고 계속 그냥 때마다 막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교회인지 이벤트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근데 그러면은 되게 이게 쉽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보면 좀 정석으로 가야 돼요. 정석으로 가야 되고, 근데 좀 느려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들 좀 느리죠. 이게 보면 제가 어떤 교회도 한번 봤는데요. 비유를 봤는데 한 10년 하니까 한 60%, 50% 정도 이렇게 채워졌다고 그래요. 이게 묵상하는 습관들이. 성도들이. 원래는 20% 정도였다가 3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려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르호보암의 실수처럼 다른 것들에 가지고 치장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과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와 안전을 증명하려고 합니까? 어떤 것들로 내 인생의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것은 꼭 돈이나 성공, 세상의 지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 우리의 눈물의 기도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 이 정도의 안전은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우리 안에 무의식적인 계산과 자기의 의로움이 바로 르호보암이 쌓았던 견고한 성벽과 같은 것이고, 야곱이 부서지기 전에 의지했던 자기 자신의 힘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껍데기는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나 자신의 그냥 원 모습 다 맡기는 거.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제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런 고민들이 막 있어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계획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의지하던 18만 군대를 해산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 군대를 해산시키는 그때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게 다 땅에 꺼지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또 다른 인간적인 성벽을 쌓으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내게 남은 300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실패와 무너짐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제거하시고 이제부터는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함의 자리, 가장 처절한 실패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만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려나? 하나님 나를 이제 외면하시려나? 아니에요. 내가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실패를 만나도요, 하나님만 100%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실패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실패를 만났을 때 빨리 엎드려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저에게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막 속이 터질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뭔가 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또 소망을 주시는구나. 실패 가운데 막 절망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이제 망했구나 끝났다 그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너 멈춰라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문제를 만났어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패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이 너 지금 32,000원 모은 거 너 300명으로 줄여 그럴 때가 있습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 300명이 뭐였냐면 13만의 미디안 군대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300대 13만 명.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보다도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엄청나게. 300명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만 명으로 싸웠으면요. 택도 없죠. 어떻게 싸워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3만 명은 내가 원하는 숫자예요. 내가 생각하는 힘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숫자예요. 300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예 이거는 붙어볼 여력도 없어요. 3만 명 싸우다 보면 이렇게 좀 싸우다 보면은 그쪽 10,000명 죽고 3명 다 죽겠죠. 근데 내가 300명대로 싸우면은 사실은 싸우면요. 300명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살아. 흔적도 없이. 근데 어때요? 300명이 그냥 다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만들어서 줘봐요. 그러면 한 5,000명에서 몇 명 먹이겠어요? 많이 먹여야 정말 빨리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먹이면 막 구해가지고 한 100명 먹일 수 있겠죠. 5,000명 중에. 하나님 일하시니까 어때요? 5,000명 다 먹이고 다 남았더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근데 우리 그거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실패를 만나도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좀 만들 수 있는데요.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뭐 더하기가 아니라 다
다 빼는 거야. 빼고 또 빼고. 하나님 저 0인데요. 야, 이제 내가 일할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를 빼는 작업이거든요. 빼는 작업, 힘을 빼는 작업.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 빼라 그러시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 앞에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계획과 분노를 멈추게 하시고 멈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인간적인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교회가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인간의 성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주께서 친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